정구업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오방내외 안위제신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나무사만다 못다나 몸도로도로지미사바 개경계 위없이 심히 깊은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진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대법장지는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오마라나 마라다 천수천안관음보살 광대하고 원만하며 걸림없는 대비심에 달한 이를 청하옵니다. 자비로운 관세음께 절하옵나니 크신 원력 원만상호가 주시옵고 전손으로 중생들을 거두시오며 첫눈으로 광명 비쳐 두루 살피네 진실하온 말씀 중에 나란히 펴고 암이 없는 마음 중에 자비심 내어 온갖 소원 지체 없이 이루어주시고 모든 죄업 길이 없애주시네. 전룡들과 성현들이 용호하시고 백천삼매 한순간에 이루어지니 이다라니 지님 몸은 광명당이요 이다라니 지닌 마음 신통장이라 모든 번뇌 씻어내고 고해를 건너 보리도의 방편문을 얻게 되오며 제가 이제 지송하고 귀의하오니 온갖 소원 마음 따라 이루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일체법을 어서 속히 알아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눈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모든 중생 어서 속히 건네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좋은 방편 어서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지혜의 배 어서 속히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고통받아 어서 건너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개정애를 어서 속히 얻어지다 자비하신 관세음께 귀의하오니
열반 언덕 어서서 올라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무의집에 어서 속히 들어지다 자비하신 관세 음께 귀의하오니 진리의 몸 어서서 이루어지다 갈산지옥제가 가면 갈산절로 꺾여지고 화탕지옥 제가 가면 화탕절로 사라지며 지옥 세계제가 가면 지옥절로 없어지고 아귀세계제가 가면 아귀절로 배부르며 수라세계제가 가면 악한 마음 선해지고 죽생세계제가 가면 지혜절로 얻어지다 나무관세음 보살마살 나무대세제 보살마살 나무천수 보살마살 나무여의륜 보살마살 나무대륜 보살마살 나무관자재 보살마살 나무정치 보살마살 나무하늘 보살마살 나무수월 보살마살 나무군다리 보살마살 나무십일면 보살마살 나무제대 보살마살 나무본사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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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서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다라나 가라야 다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바로기제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나마 가리나야 마발더 이사미 살발타 바다남 수바나의 염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냐타 오마로게 아로가 아지로가 지가란데 하레 마모지 사다바 사마라 사마라 리나야 구로구로 칼마 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 미연제 마미연제 다라다라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미 마라 울제에 로게 세바라 라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 미사미 나사야 오로로 마라오로 아레바나마 나바사라 사라 시리 시리 오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달이 아니라 간타 감마서 날선함 바라라나야 만학사바 시타야 사바 마시타야 사바 시타유예 세바라야 사바니라 간타야 사바 바라 모카싱아 모카야 사바 바나마 따야 사바
자가라 육다야 사바 상카 섬난에 모다나야 사바 마라구타다라야 사바 바마사간타 이사시체다 아린나이나야 사바 며그러 절마이바사나야 사바나모라다나 다라야야 나마갈야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동방에 물뿌리니 도량이 맑고 남방에 물뿌리니 정량 얻으며 서방에 물뿌리니 정토 이루고 북방에 물뿌리니 평안해지네 온도량이 정정하여 뒤끌 없으니 삼보철룡이 도량에 강림하시네 제가 이제 묘한 진언 외우옵나니 대자대비 베푸시어 카오하소서 지난 세월 제가 지은 모든 악업은 옛적부터 담진치로 말미암아서 온갖 말과 생각으로 지었사오니 제가 이제 모든 죄업 참회합니다. 넘참죄업장부 승장불 오광왕 화렴조벌 일제양화 자재력왕불 백어강하사 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간 수복계산불 오광월전묘음존왕불 반의장 만이보적불 무진양승왕불 사자월불 환의장엄주왕불 제보당 만이승광불 살생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도둑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사음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거짓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꾸민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이간질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악한 말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탐욕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성냄으로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어리석어 지은 죄업 참회합니다. 오랜 세월 쌓인 죄업 한 생각에 없어지니 마른 풀이 타버리듯 남김없이 사라지네. 죄의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니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없어지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아 참회라네. 참해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준재주는 모든 공덕 보고이여라. 고요한 마음으로 항상 외우면 이 세상 온갖 진한 침범 못하리. 하늘이나 사람이나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다름없는 복을 받으니 이와 같은 여의주를 지니는 이는
결정코 최상의 법 이루리라.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나무 질구지 불모대 준재보살. 정법계지는 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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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신지는 옴 지리몸 지리몸 지랭관세음보살 본심미묘 육자대명왕지는 옴마니밤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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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재진언 나무사다난 삼약삼무타 우치남다냐타 옴자레주레 준재 사바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리몸 자레주레 준재 사바 부림. 제가 이제 준재주를 지송하오니 보리심을 바라오며 큰 원 세우고 선정지에 어서 속히 밝아지오며 모든 공덕 남김없이 성취하옵고 수승한복 두루두루 장엄하오며 모든 중생 깨달음을 이루어지다. 열의 10대 발언문 원하오니 사막도를 길이 여의고 탐진치 삼독심을 속히 끊으며 불법승 삼보이를 항상 듣고서 개정의 사막도를 힘써 닦으며 부처님을 따라서 항상 배우고 원컨대 보리심에 항상 머물며 결정코 극락세계 가서 태어나 아미타 부처님을 징견하옵고 온 세계 모든 국토 몸을 놔두어 모든 중생 빠짐없이 건져지다. 발사홍서원 가없는 중생을 건지오리다. 끝없는 번뇌를 끊어오리다. 한없는 법문을 배우리다. 위없는 불도를 이루리다. 자성의 중생을 건지오리다. 자성의 번뇌를 끊어오리다. 자성의 법문을 배우리다. 자성의 불도를 이루리다. 제가 이제 삼부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부처님께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가르침에 귀명합니다. 시방세계 스님들께 귀명합니다.
법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안히 주무셨는지요?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음력으로 10월 20 나흘날 태자 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 전에 기도드리고 공양 올리는 관음제일입니다. 불심사 방송을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많은 법부님들에게 오늘 관음제일이니까요, 관세음보살님의 특별한 가피가 함께 하셔서 모두들 원하고 바라는 일들이 원만히 성취되고, 또 추운 겨울날 그저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모두 건안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7시 정각에 여러분 만나 뵙고 있습니다. 평일이라서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에서 새롭게 제정 공포한 표준 한글 전수경을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우리 모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쁜 일정들을 뒤로 하시고 이 시간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곳 정법 포교 도량 무창포 불교 대학 불심사에서 전해드리는 수요일이자 관음제일 아침 방송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법부님들에게 반가운 아침 인사와 더불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또 거룩하신 부처님의 자비와 광명이 충만한 하루 되시고 불자로서의 올곧은 신행생활을 이어나가실 수 있도록 자비행과 보시행 그리고 이타행을 실천에 옮기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음력으로 10월 20 나흘날 양력으로 12월 6일 수요일이자 관음제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삼귀의를 모시겠습니다. 삼귀의는 우리 법부님들이 가정에서 모시고 계시는 불심사 불자법요집 581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다음에는 찬양합시다를 함께 따라서 부르시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법요집 582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둥글고 또한 밝은 빛은 우주를 싸고
지혜와 복덕을 구족하신 부처님 전에 한마음 함께 기울여서 찬양하고 참회하고 예배 드리고 공양 올리는 수요일이자 관음제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 기도로 문을 열겠습니다. 불심사 불자보묘집은 98쪽에 모셔져 있고요. 불심사에서 오래전에 보내드린 명함 크기에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 기도문을 모시고 계신 법우님들은 그 기도문을 보시면서 낭독식으로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하다사 사다남 량야타 옴카카 카예카예 훔훔 아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바라 아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하. 온갖 재앙을 없애고 길상한 공덕을 얻기 위해 이유는 지는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를 비구니 스님의 독경을 들으면서 따라서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이르시기를 모든 사람이 이 진언을 외우고 있으면 모든 재앙이 사라지고 상서롭고 길한 기운이 내게 돌아오니 부디 열심히 외워서 진언을 하면 집안에 나쁜 마귀가 도망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셨습니다. 불설 소재 길상다란이 나무 사만다 못다남 아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우몸 아바라 바라 파라 바라 파라 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아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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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사만다 못떠넘어 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후몸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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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넘어 바라지 하다사 사나남 다냐타옴 카카카에 카에 우몸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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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다나
마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옴 마바라 아바라 파라바라 바라바라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 떠넘어 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옴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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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치리지리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나무 사만다 못 떠넘어 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옴 아바라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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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 떠넘어 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 옴 카카카에 카에 옴 아바라 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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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짓다 짓다 지리지리 빠다 선지가 시리에 사바 나무 사만다 못 떠넘어 바라지 아다사 사나남 다냐타 오늘 아침에도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를 함께 따라서 독송도 하고 또는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법우님 모두 일상의 생활 속에서 틈틈이 금년 12월 말까지는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 기도를 하는 한 해니까요. 틈틈이 이 다란이 기도를 하셔서 불설 소재 길상 다란이 기도의 공덕으로 살아가시면서 알게 모르게 다가올 수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소멸이 되고 길하고 상서로운 아주 좋은 일들만이 법우님과 가정과 주변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관음제일입니다. 그래서 노래 한 곡을 듣고 화엄경 약찬계 기도와 올려주신 화엄경 본문 제14권 11품 정행품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를 하겠는데요. 들으실 노래는 능인 스님의 노래 중에서 나무 관세음 보살입니다.
나무관 세운 보살 지난달 음력 9월 20나흘날 관음제일 아침에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여러가지 말씀들을 자세히 드려서 오늘 아침에는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말씀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화엄경 약찬계 기도를 하겠는데요. 불심사 불자 법요집 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원래 갖추어진 이름은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입니다. 줄여서 화엄경 약찬계, 더 줄여서 약찬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80권 화엄경 39품 10만 개송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을 7원 119, 770자로 함축해서 구성하고 있는 화엄경 약찬계를 불심사 불자법요집 99쪽을 펴시고 다 함께 비구스님의 독경을 들으심에 따라서 독송하겠습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찬계 남모 화장세계 비로잣나진 법시 현재설법노사나 서가문니 제열의 과거 현재 미래세 시방일 제제대서 왕금본 화음전범 요한해인삼매 세력고 보연보살 제대주왕직 건강신신중신 족행신중도량신 유성신중두지신 유산신중 주림신 주약신중 주가신 주하신중 주해신 주수신중 주하신 주풍신중 주공신 주방신중 주야신 주주신중 아수라 가루라 왕긴나라 아우라 거야차왕 제대용왕 구반다 근달바왕 월천자 일천자중 도리천냠마 천낭도 솔천 화락 천낭 타환천 대범 천왕 광음천 변정 천왕 광과 천대자 제왕 불가설 부엽 문소대보살 급회공덕 건강당 건강장거 건강예 광염당그 순미당 해등문수사리자 급여비고 해각덕 문바세장 문바니에 선제동자 동남여기 소무량 불가설 선제동자 선지시행문소사리 제제알 등군의원 선조성 이가에탈려에당 후사비모 구사선 성열바라자 행여 성경자 제주동자 구조구바 명제사의 법보계장 여보한
우렴조광 대광왕 부동우바 변행매 아우바라와 장자의 안바시러슨 우상서안 사자비 신바수미엘 이실지라 그사의 안간자제 전여정제야 대천안주 주지시인 파산바얀주야 시엔 보덕 정광주야 시엔 해목관찰 중생시엔 부구중생 묘덕시엔 적정음매주야 시엔 수호일체주야 신 개부수화주야 시엔 대완천전역구오 요덕원망구반여 마야 부인 천주가 안견우 동자중예가 현성경고 해탈양 묘홀장자 무성고안 체적정자람문자 득생동자 유등유엄 희룩보살문소덕 보현보살미진유 어차법해 운집내 상수비로 잔나부얼련 화장세계에 조화정운디법륜 시방허공제세계 역부여시 상설법 육력사금여 삼일시일일 역부일 세주묘협열의 상보연 삼매세계성 화장세계노사나 유래명어사성제 광명각품문명부엄 정례현수 수미정 수미정산개참풍 포살십조범맹포암발신공도 명범포암불설야마 천궁품 야마천공개참포항 십행범야무젠장 불설도솔천궁포암도솔천궁 개참폼 십회양급 십지폼 십정십동 십인폼 마승지품 유수량 보살유처불불사열의 십심상의 포함열의 수공덕부엄 오연행급열의 저알미세간품민법계 시십만개 송경 39분 원망교의 풍송야경신수지의 초발신시 현정각 한자여 시국토의 심영비로 자나 이 화엄경 약찬계를 믿고 수지하면 정각을 이루고 약찬계 안에 들어있는 화엄 성중의 명호를 부르기만 해도 커다란 현세 이익적인 가피를 입는다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화엄 신앙이 이어지는데 화엄경 약찬계 수지 독송이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화엄경 본문 공부하기 전에 약 7분 정도 시간을 내서 화엄인 약찬계를 함께 우리가 독송하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함께 기도하면서 현세 이익적인 그러한 모든 일들이 성취가 됨으로 인해서 보다 행복한 일상의 삶이 되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금생의 성불의 인연을 꼭 심으시기를 이 아침에 또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어제에 이어서 지수보살이 문수보살에게 물은 그 질문의 내용에 문수보살이 답을 하는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죠. 개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언, 사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짤막한 개송이라서 항상 그렇듯이 한문, 원문도 함께 소개를 드리면서 살펴보겠습니다. 탈거 속복에 그랬습니다. 이 말은 속복은 뭐냐면 새 속의 옷입니다. 새 속의 옷. 우리 스님들이 입는 옷은 승복이잖아요. 법복, 승복. 그 승복, 법복의 새 속에서 입는 옷은 속복이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은 승가에서는요, 스님들은 속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속복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속복을 가지고 있으면 경우에 따라서 입게 되고요. 승복이 아닌 속복, 승려가 보통 사람들의 옷을 입게 되면 첫째는 마음이 해이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해이해지면 평소에 하지 못했던 바람직하지 않은 행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속복을 입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가에서는 출가한 스님들은 속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내용이죠. 탈거 속복에, 새 속의 옷을 탈거 벗었을 때는 당원 중생이, 마땅히 중생이 근수 선근하여 선근을 부지런히 닦아서 사제 죄액하며 모든 죄의 멍에를 버리기를 원할지어다. 체제 수발에 수염과 머리털을 깎을 때에는 당원 중생이 영리 본뇌하여 구경 정멸하며 마땅히 중생이 영원히 본뇌를 떠나서 구경 정멸, 구경에 정멸하기를 원할지이다. 이 내용은요, 보살이 중생을 향한 비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의 중생을 향한 비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 개송을 보면은요, 작가 사이에 당원 중생이 가사를 입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신무 소염하여 구대 선도하며 마음이 물들지 아니하고 큰 신선의 도를 갖추기를 원할지어다. 정출가 시에 출가를 결정하여 실행할 때에는 당원 중생이 동불 출가하여 구호일체하며 마땅히 중생이 부처님과 같이 출가하여 일체 중생을 구하기를 원할지어다. 이 내용은 가사를 입거나 출가를 결정해가지고 실행할 때 모든 중생이 가사 입기를 소원하고 또 모든 중생이 부처님처럼 출가하기를 소원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자의 마음이지요. 방금 읽어드린 본문 중에서 가사가 나왔는데요. 가사는 법복이죠, 법복. 이 스님들이 예불을 드리거나 또는 각종 크고 작은 법회를 봉행하거나 또는 큰 행사에 동참하거나, 물론 이제 종교, 불교 행사가 되어야 되겠죠. 그럴 때 스님들이 수하는 가사는 드리울 숫자를 써서 드리우다, 가사를 입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들이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제 가사는 제가불자들은 입지 않잖아요. 스님들만 입는 그러한 일종의 승려를 나타내는 하나의 제복 역할을 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가사는 장삼 위에 이렇게 수하게 되지요. 이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여러 종단이 이렇게 생기면서 가사의 색상이나 문양이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각 종단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그리고 또 이 가사는 그 스님의 이제 법납에 따라서 수행한 세월에 따라서 이제 가사의 조가 몇 조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께서 그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불교의 어떤 그 이론이라든지 또는 그 이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얘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성철 스님의 어록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부처님을 도둑놈 앞잡이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절하고 빌어서 될 것 같으면 가야산이 다 달아 없어졌을 것이야. 나라가 어려움은 승려 개개인이 본분사를 망각하고 방일에 젖어 살기 때문인 것이니 이럴수록 서로가 탁마하고 경책하여 정진하며 이 어려운 범난을 극복해야 하는데 예전에 부처님 말씀 중에 어떤 도적놈이 나의 가사 장삼을 빌려 입고 부처님을 묘하게 팔아 자꾸 여러 가지로 죄만 짓는구나 하셨다. 낙발여미로 가사 장삼을 입고 도를 깨달아 널리 중생을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세속적인 명예나 재색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고 살아가는 승려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실정이니 통탄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진정 딱하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아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지만 수행자가 되어 대각의 원력을 멀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처님을 팔아 생활의 도구로 삼는다면 이것은 진정 사이비 승려이자 진짜 백이 도적놈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만일의 경우 그러한 승려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수도 도량의 절이 아니라 도적놈 소굴이 아닐 수 없는데 그렇게 되면 부처님은 도적놈의 앞잡이이자 스승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니 정신 바짝 차리고 승려들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리되 본래 무일물의 무소유 정신으로 방아차가며 살아야 할 것이니라. 이러한 말씀이 성철 스님의 어록에 나와 있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가사와 장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가사와 장삼을 입고 수했다고 해서 모두가 진정한 수행자는 아니죠. 그것이 하나의 먹고 살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님을 자기의 생계 유지로 이렇게 삼아서 부처님을 모신다면 그것은 정법이 아니라 사법으로 가는 그러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한 수행자의 잘못된 삶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철 스님은 낙발여미로 가사장삼을 입고 도를 깨달아 널리 중생을 구제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세속적인 명예나 재색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고 살아가는 승려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는 실정이다 그랬습니다. 낙발염이라는 것은 뭐냐? 머리털을 깎고 검게 물들인 옷을 입는 겁니다. 떨어질 낙자. 머리털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깎는다는 거죠. 삭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검게 물들인 옷을 입는 것. 이것은 불문에 들어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스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불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불자들도 여러분들이 불자로 삶을 살면서 다행히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나 저나 전생에 조금이라도 선업을 많이 지어가지고 적선 공덕행을 쌓은 그 인연으로 금생에 다행히 사람의 몸을 받았지요. 그리고 불법난봉이라 정말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가 수행자가 되고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지고 제가불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지요. 금생이 이렇게 소중한 인연을 맺었을 때 우리가 여러분이 불자로서의 아름다운 신행 생활을 통해서 불법선 삼부의 귀함은 물론이거니와 살도 음망조 5가지 바다 지닌 계율을 범하지 아니하고 잘 실천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인 나눔의 실천, 자비의 실천, 자비행을 통한 선업을 부단히 쌓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금생에는 더욱더 건강하고 편안하게 무병장수하시고 우리가 다음 생에는 성불의 인연을 꼭 금생에 심어가지고 여러분이 모두 다 정각을 이루시기를 이 아침에 또 기원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귀어불의 당원 중생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부처님께 귀할 때는 마땅히 중생이 소룡불종하여 발무상의하며 불법의 종자를 이어서 융성하게 하고 가장 높은 뜻을 펴기를 원할지어다. 자귀어법의 당원 중생이 스스로 법에 귀의할 때에는 첫 번째는 자귀어불이었잖아요. 스스로가 부처님께 귀의할 때는 그랬고 두 번째는 자귀어법에 스스로가 법에 귀의할 때는 당원 중생이 심입 경장하여 지혜 여해하며 마땅히 중생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 여해,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기를 원할지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불법승이니까 승보지요. 자귀어승의 당원 중생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승보에 귀의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통리 대중우대 일체무의하며 대중을 통솔하고 다스리되 일체에 걸림이 없기를 원할지어다. 이 내용은 자신이 삼보에 귀의할 때도 마땅히 중생이 불법의 종자를 이어서 융성하게 하고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아지게 하고 또 대중을 통솔하게 하기를 소원하는 바로 이 보살의 마음이 이 세 가지의 개송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학 개시의 당원 중생이 선악 어게하여 부작 중악하며 그랬습니다. 계율을 받아 배울 때는 마땅히 중생이 계율을 잘 배워서 온갖 악을 지치 않기를 원할지이다. 수도려 교의 당원 중생이 구족 유의하여 소행 진실하며 아사리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유의를 갖추어서 행하는 것이 진실하기를 원할지어다.
여기에 이제 처음에 계율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그 두 번째 개송에는 아사리의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아사리의 가르침. 아사리는 모범이 되어가지고 제자의 행위를 바로 잡는 큰 스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사리 대덕이다. 대덕이 들어가면 큰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절에서 뭐 행사할 때 이제 오늘 참석하신 대덕 큰 스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 스님의 품계가 사유로 말하면 그 사람의 어떤 그 직품이죠. 직품. 이 공무원 세계나 직장에도 가면은 뭐 팀장이 있고 한 부서에 또 과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뭐 이러잖아요. 바로 이제 그 아사리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아사리 대덕 아사리라고 그래서 이제 수행의 정도가 높고 정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수행 정진하는 그런 스님들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행, 소위 바른 행동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정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를자 행위행자. 정행을 바른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직접 행하는 스님. 아사리라고 그러는데 흔히 이제 우리 불교에서 개를 설할 때 개를 주는 스님을 개사 스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개사 스님, 개사를 다른 말로 할 때 아사리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사를 아사리다. 여러분들이 5개라든지 또는 10성계라든지 개를 받게 되면 그 이 증서를 받잖아요. 증서. 그 증서를 받으면 쭉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에 그날 이 개를 내린 그 스님의 법호와 법명이 쓰여 있죠. 그래서 개사, 암흑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사는 규칙이나 규범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모범적인 스승이다. 그래서 괴범사다 이렇게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수와 상교의 당원 중생이 임무생지하여 도무의처하며 화상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생멸이 없는 지혜에 들어가서 의지할 데 없는 곳에 이르기를 원할지이다. 구족계에 구족계를 받을 때에는 당원 중생이 구제 방편하여 득취승법이니라. 마땅히 중생이 모든 방편을 갖추어서 가장 수승한 법을 얻기를 원할지이다. 스님들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면은요, 계율을 배우고 아사리와 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다시 구족계를 받게 됩니다. 스님들이 구족계를 받지 않으면 남자 스님은 3이고 여자 스님은 3이입니다. 그래서 구족계를 받지 않은 3인 뭐라고 그러느냐? 예비 스님이다. 아직 정식으로 스님이 되지 않은 분이다. 그래서 예비 스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 구족계는 이 불교에서 비구와 비구니가 받는 계율을 지칭하는 승리의 계율인데 모든 계율이 완전하게 구비되었다. 그래서 구족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삼이나 삼인이가 받는 10개와 비교해서 계품이 완전하게 갖추어져 있다, 그런 뜻에서 구족계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족계를 수지하면 곧바로 삼인은 비구가 되고, 그리고 삼인이는 비구니가 되는 그러한 정식 수행자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이 스님들 중에도 출가한 지가 오래된 분들 중에서도요, 삼이 삼인에게는 받았는데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나이가 먹어서 그 종단에 특별 구족계를 받는 그런 기간을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그 스님들의 그러한 구족계를 받지 못한 사람들 구제해주는 또 그러한 일련의 행사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출가를 하게 되면 계율을 배우고 아사리와 화상에게 가르침을 받고 나서 구족계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이와 같은 절차를 하나하나 밟아 오를 때마다 일일이 중생을 떠올리면서 서원을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출가 수행자는 한시라도 중생을 향한 마음이 식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은 한시라도 중생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은 좌선할 때 소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좌선할 때 소원. 약입 당우인된 당원 중생이 만약 당우에 들어갈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승무상당하여 가장 높은 당우에 올라 안주부동하며 편안히 머물러 움직이지 않기를 원할지이다. 방금 읽어드린 이 개송의 본문에 보면은 당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당우는 뭐냐면은 한자로 당운데 이 집당자를 쓰고 지부자를 써서 규모가 큰 집과 작은 집을 아울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당우입니다. 당우라고 그러죠. 집당자, 지부자를 써서. 그 다음에 약부 상좌인된 당원 중생이 그랬어요. 만약에 상좌를 펼 때는 마땅히 중생이 개부선법하야 견진실상하며 선법을 열어 펼쳐서 진실한 모양 보기를 원할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본문에 상좌라는 말이 나오면 상좌 많이 들어보셨죠? 상좌. 세속에서는 많이 쓰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절집의 스님들 세계 쓰는 말인데, 상좌는 여기에 나오는 이 상좌는요, 우리가 스님들이 많이 쓰는 유상자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유상자를 쓰지 아니하고 대신에 상자를 썼어요. 평상할 때 상이잖아요. 평상할 때 평상상자를 써서 마땅히 만약 평상을 펼칠 때에는 이렇게 말이 됩니다마는 이 평상상자에 앉을 좌자가 아닌 상좌 한자는 또 같은데 한글은 같은데 이제 한문이 다르지요. 그래서 일상자 그리고 도울자자를 쓰는 상좌 그러면 그 은사스님을 사승이라고 그러고 승사자 중승자를 써서 그 은사스님 사승의 대를 이을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법납이 가장 높은 승려를 원래는 상좌라고 그러는데요. 요즘에는 상좌 그러면은 A라는 스님의 상좌 그러면 A라는 스님의 은사 스님으로 모시고 출가한 모든 스님들을 가리킬 때
상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원래는 출가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이제 사유로 말하면 수습기간에 있는 예비 승려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어떤 스님의 제자들을 전부 상좌 그러지요. 얼마 전에 안성에 있는 칠장사에서 그 입적하신 대한부 조계종 33대 34대 두 번에 걸쳐서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던 해봉당 자승 스님이 입적하시고 나서 언론에 공개가 되었던 그 노란 색의 노란 바탕에 그 이 공책 노트에 급히 쓴 그런 그 필체가 보이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상자라고 그래요. 상자.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쓰다 보니까 나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무리 그 차분하게 쓴다고 그래도 글씨도 좀 필체도 날아갈 것이고 때로는 그 오자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언론에서도 왜 이 스님이 상좌라 써야 되는데 이걸 상자라고 썼는지 이것도 좀 의문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도 이렇게 한때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 상좌를 얘기하고 여기서는 이제 상좌를 얘기해요. 상좌. 그래서 이제 평상상자를 쓰고 앉을자자를 썼고요. 우리가 스님들 대를 이을 스님들을 얘기할 때는 일상자에다가 도울 좌자를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결과 부자의 당원 중생이 선근 경고하여 득부 동지하며, 결과 부자하고 앉을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선근이 경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지혜를 얻기를 원할지어다. 마지막입니다. 수행 어정의 당원 중생이 이정 복심하여 구경 무예하며 선정을 닦아 행할 때에는 마땅히 중생이 선정으로서 마음을 조복하여 구경에 남음이 없기를 원할지이다. 여기까지는 올려주신 지수보살의 물음에 문수보살이 개송으로 답을 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여러분과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느 분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며칠 전에 질문.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자살이 큰 죄인데 불교는 자살을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천주교나 불교보다도 불교에서 재가불자나 출가불자들에게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계율 중에서 첫 번째가 불살생이잖아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조그마한 곤충이든 간에 살아있는 생명체는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것은 더 금지하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자살을 권장하는 종교가 이 세상에 있지 않겠지요. 더구나 우리 불교에서는 불살생을 가장 먼저 불자들이 지켜야 되는 계율로 이렇게 정해놓고 가르침을 주고 있는 우리 불교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자살에 대한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그 용어로 일반인들에게 언론을 통해서 소신공양 자화장이라고 하는, 자화장이라는 스스로 화장을 했다 그 말입니다. 스스로 불을 태워서 화장을 했다. 그러니까 소신공양은 자기의 몸을 태워가지고 부처님께 육신을 공양 올리는 것이 소신공양인데요.
제가 이제 그 자료를 쭉 한번 불교 역사를 찾아보았더니요, 부처님께서도 소신 공양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불교계에서는 소신 공양이 인신 공양이죠. 사람의 몸을 태워서 부처님 공양 올리는 일이 아주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대단히 극히 드문 일이고, 소신 공양할 때는 뚜렷한 어떠한 이유, 목적, 이런 것이 이제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그 대한민국 조계종의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던 해봉당 자승 스님의 입적을 이제 두고서 종교계나 또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살생을 금하는 종교가 분신 자사를 부추길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근세사에서 가장 유명한 소신 공양이 있습니다. 과거 그 월남에서 불교 탄압에 맞서서 항의의 뜻으로 틱광등이라는 승려가 분신 자살을 했죠. 그 당시 베트남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위에를 베트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베트공인 공산주의와 베트남인 자본주의 세력이 각각 소련과 중국과 그리고 미국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이대 올리기 대리 전쟁을 벌여서, 그때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권 시대였습니다마는 제가 어린 시절에 보면은 그 삼촌들이 월남전 갔다 오면서 가지고 온 그 이 선물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먹었던 기억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당시 월남 대통령이었던 그 응모딘 지엠이라는 사람이 기독권 세력이었던 지주들과 마찬가지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월남의 대통령 아내는 광신도 수준의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사주해서 월남을 카톨릭 국가로 만들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그 과정에서 미국을 대리해가지고 전쟁을 치르던 월남이 불교를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거든요. 월남은 잘 알려진 대로 지금도 불교 국가니까요. 그 당시도 불교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월남 권력 지배층은 식민지 시절에 통치 국가인 프랑스와 협력하면서 수입한 종교가 가톨릭인데, 가톨릭으로 불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죠. 왜냐하면 가톨릭을 믿어야 돈벌이가 더 잘 되고, 가톨릭을 믿어야 또 끼리끼리 물건도 팔아주고 도와주고 더 나아가서 권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 신자인 기독권층은 극소수에 불과했지만은 권력이라든지 또는 그 돈을 믿고 대다수 민중이 믿고 있는 종교인 불교를 탄압을 했죠. 여기에 이제 항의해가지고 이 월남의 수도 사이공의 캄보디아 대사관 앞에서,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틱광득 스님이 틱광득 스님이 자신의 몸에 석유를 끼얹고 불을 질러가지고 분신자살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신 공양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사찰에 가서 전부 다 그게 그 사찰에 있는 더군다나 칠장사라고 하는 천년고찰은 아주 오래된 사찰인데, 거기에 그 이 하나의 부속 건물로 뒤에 요사체도 물론 보물이나 국부는 아니지만은 전부 다 오래된 문화재 속에 들어있는 것이고, 그 일대가 문화재니까 더 나아가서는 전부 다 불자님들의
십시일반에 시죽음을 통해서 거의 불사를 한 그러한 요사체가 한 사람의 번뇌 속에서 그야말로 그 화마에 휩싸여 거기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과연 소신공양이고 또는 자화장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스님들 사이에서도 일반 불교 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일반 지식층에서도 많은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이 요즘에 인터넷이라든지 언론에서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내일 아침 여러분 만나겠습니다마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주중까지는 날씨가 포근하네요. 그런데 오늘 내일이 1년 중에서는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설입니다. 대설.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가 대설인데요. 내일 이곳 서해안 지방에는 눈이 내린다는 소식은 없고요. 16, 17일 날 불심사에서 동지기도 입제 및 개묘년 송년법회라는 17일 날, 16일 날은 서해안 지방에 눈이 많이 내린다고 하는 보도가 나와서 오시는 분들 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조금 그렇습니다만 겨울철이니까 눈이 또 내려야 여러 가지로 도움도 되겠죠. 겨울 장마도 좀 예방하고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이 화엄경 제14품, 제14권 11품 정행품 지수보살의 물음에 아주 친절하고도 자상하게 대답을 한 문수보살의 답을 개송으로 지난 시간과 함께 계속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 글을 올려주신 법부님이 신청하신 노래를 듣고 방송을 마치겠는데요. 신청하신 노래는 강주연님의 노래 중에서 당신이 오시는 날에라는 노래를 신청하셨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에를 듣겠습니다. 꽃잎에 이는 바람처럼 그렇게 다가오신 님, 이 땅에 오신 당신 모습 따스한 햇살이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불교에서의 그 자살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만 경전에 보면은요, 부모가 물려준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은 자살이죠. 자살은 불교에서 수많은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 중에서도 가장 고통이 심한 지옥,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옥 중에서도 가장 깊고 고통스러운 지옥이고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른 사람만이 가는 곳이 무간지옥인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가장 최악의 죄는 뭐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살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과 평온 스며들어 탐욕과 무명 물러가고 뒤바뀐 생각 바르게 펴집니다. 당신이 오시니 평안이 우리 위로하네. 내
마른 가슴에 움이 터오고 부르는 미래가 밝아옵니다. 당신이 오시니 미래가 밝아옵니다. 당신이 오시니 미래가 밝아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에.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내일과 같이 산회가를 먼저 부르겠습니다. 산회가는 불심사 불자 법요제 가장 뒤쪽 600쪽에 모셔져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서 큰 소리로 따라서 부르겠습니다. 몸은 비록 이 자리에서 헤어지지만 마음은 언제라도 떠나지 마세. 거룩하신 부처님 항상 모시고 오늘 배운 높은 법문 깊이 새겨서 다음날 반갑게 한맘 한뜻으로 부처님의 성전에 다시 만나세. 다음에는 오늘 평일이기 때문에요. 우리말 표준 한글 반야심경을 합송하겠는데요. 불심사 불자 법요집 108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따라서 독송하겠습니다. 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보살의 4가지 총원인 사홍서원을 모시겠습니다. 사홍서원은 불심사 불자보묘집 599쪽에 모셔져 있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내일은 24절기 중에 21번째 절기인 1년 중에 가장 눈이 많이 내린다는 대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22번째 절기가 동지입니다. 부심사에서도 동지를 앞두고 동지 기도를 봉행합니다. 동지 기도를 이번에는 6일 동안 기도하는데요. 동지기도 입제를 겸해서 계묘년 송년법회를 다가오는 12월 17일 일요일날 오전 10시부터 저와 운심사 주지이신 용보스님을 모시고 둘이 집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지기도 입제 및 금년 송년 법회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대설인 내일 아침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법 포교도량 무창포 불교대야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고요. 저도 지금 감기가 심하게 걸려 있습니다만 요즘에 감기 걸리면 참 오래 가는 것 같고요. 많은 이 어려움이 따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또 소망을 하고 여기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창포 불교대야 불심사에서 진어 성종이었습니다.